한 절씩 한 절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의 신분이 굉장히 참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 출신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돈을 쓰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요. 날마다 파티를 열고 향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도 날마다 그거를 벌려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한 부자를 등장시키는가 왜 하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더 근접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더 명확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 소유를 한 대리인을 시켜서 다 이게 맡겼어요. 잘 관리하도록 재산 관리를 시켰는데, 청지기가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임의대로 막 지출을 하고 해서 그 부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자가 당장 해고하기 전에 며칠 만기를 줄 테니까 하던 일에 장부 정리나 제대로 하고 나에게 갖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백수가 됐으니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구걸을 하고 살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며칠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돈인 것처럼 인심을 쓰면, 그러면은 그들이 내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나를 영접하고 초청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우리 주인에게 빚을 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 80으로 적어라. 너는 얼마냐? 나는 밀 100석인데요. 그러면 50이라 적으라.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탕감도 하고 또 DC를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주인의 길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기가 찬 거예요. 근데 괘씸하지만 어쨌든 자기 미래를 그렇게 준비했던 그 얄팍함이, 야, 너 정말 그거 하나만큼 내가 인정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칭찬한 이유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 선하다, 그 의미는 아니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자는 미래 너머의 진정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등장을 한 이유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구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예요. 얼마나 참 상태가 안 좋았는지 온몸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서 피부병에 걸리고 온몸이 헐고 고름이 막 흘러서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고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고립의 상태예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잔치가 끝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오물통을 뒤져서 그 음식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같은 날 나사로가 죽었고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목숨이 끊어지자 얼른 그의 영혼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낙원에 그 영혼을 옮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천사들이 그 나사로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 원어로는 하데스,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멀리 아브라함과 또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목마름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한 방울만 적셔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거 안 될까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음부가, 지옥이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탔으면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곳일까요?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연관이 되는 비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고서 우리에게 한 귀한 말씀을 던져주셨죠.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럼 참 이 구절은 난해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 자체가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사실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로가 100% 순결하고 100% 투명하고 거룩하게 들어와 있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막아낼 만한 힘도 능력도 우리에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도 물불 가리지 말고 모아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 100% 정직하고 100% 순결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타협한다는 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식당을 경영하면서 또 술도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그렇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존재 자체가 100% 순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이 세상의 재물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 불의한 재물이죠. 그러나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시켜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요, 동반자가 불의의 동반자로 삼아야 된다. 불의한 재미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사용할 건가,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불의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환전해야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공유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말씀 아까 드렸지만은 자기 재물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500만 원을 벌었으면 500만 원이 결국은 이제 흘러가게 되고, 200만 원을 벌었어도 200만 원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과한다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영구한 재물로, 이게 소유로 붙잡을 수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다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이 한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 잘못됐을 때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를 했던 것 같이, 이 부자도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쾌락만을 이렇게 했던 거죠. 궁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궁율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사로에게 오히려 궁율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지옥에서 한 방울의 그 물을 갈구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같이 따라 볼까요? 지옥에는 궁율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좀 고통을 완화시켜 달라고 아무리 간청해도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신 거지요.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움켜잡을 수 있는 물질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서 지나갈 뿐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죠? 지난주 얘기예요. 부자가 여기도 등장하고 거기도 등장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칭찬을 드렸죠? 자기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거든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재물이 아닌 것, 이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사용해라 라는 것이 지난주 교훈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남들보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소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궁율이 없는 곳입니다. 복의 장소와 고통의 장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으므로 두 곳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번복될 수 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으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자의식이 있어요. 그냥 뭐 몽롱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고 자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고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악이 많아요. 근데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참 무질서하고 불공평한 세상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지만 우리에게 또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보지요.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한 방울 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생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야, 그들도 나처럼 뭣도 모르고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다른 간구책을 찾고 선초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긍휼을 베풀 줄 몰랐던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통하여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의 관심은 고작 자기 형제들, 가족에게까지만 확대되었을 뿐입니다. 부자는 아직도 자기의 것,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배타적 이기심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돈을 써야죠. 근데 내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이웃 교회를 생각하고 미자립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 지역을 생각하고 줄인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생각하기를 같은 날 죽은 나사로가 갑자기 딱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천국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복음을 전하면 참 물질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내 형제들이 정신을 아마 차려서 틀림없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죠. 그러니까 이 기적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긴 해요. 근데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또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적을 토대로 한 믿음은요 반드시 흔들리고 등을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재빨리 그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양심을 들춰내고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부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잠깐 나사로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거지가 되었고 또 이날 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힌트만 던져주고 계세요. 그가 그냥 나사로라고 등장한 게 나사로라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이름으로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엘리에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도우시는 자. 예. 아멘.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경건한 사람임을 이름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그런 상태이고 경제적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인데 몸의 면역력이 다 파괴가 돼서 질병에 시달려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개들이 와서 그 걸음을 빠를 정도로 사람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고립을 겪고 있어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를 돕는 분이신가? 내가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이신가? 장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간혹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 천사들이 이 귀한 영혼인 나사로가 이 고통 속에 죽지만 황급하게 대기하고 있다, 황급하게 그 영혼을 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는 것을 봤을 때 천국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처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있었고, 그의 믿음 이름으로 대변되듯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돕는 분이시는 은혜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신뢰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개들이 헌대를 핥는 완전한 고립이 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자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없었죠. 그러나 거짓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유일한 위로였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피난처였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자의 특징,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 하나님 나라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감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점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거지 나사로와 같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이 최악의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의 이름 그대로 나사로,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